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63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비교적 좀 짧죠.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아삽의 시고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좀처럼 성경에서 보기 드문 표현인데요. 신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세상에 참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우상들이죠.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자기네들을 각자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신데, 근데 이제 왜 성경에서 이렇게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렇죠? 마치 그 이방의 신들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 아삽이 시편을 적을 때 염두에 두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의 그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참된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신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몇 번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천사들을 의미하니까 마치 그 욥을 사탄이 그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법정을 여셨잖아요. 그때 이제 사탄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그 천사들의 법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그 해석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이 시편 82편에는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할 때에 해석하는 부분이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재판장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판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로들이나 재판장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죠. 2절 말씀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장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사람을 재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 후에 그 장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사람들이 갖가지 이제 사건을 갖고 송사할 거리를 갖고 찾아오면은 모세가 판결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다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그르치지 않은 그런 진실한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작은 재판은 담당하게 하고 큰 재판만 너가 이제 담당하면은 짐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그러한 의무가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신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납보기를 그러니까 좀 봐준다는 거죠. 얼굴 좀 봐줘갖고 내가 좀 이렇게 봐줄 만한 사람이면은 유죄도 무죄로 판결하고 그렇죠. 슬쩍 넘어가는 그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약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고아와 과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와 고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백도 없고 갖고 있는 경제적인 권력도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죠. 이런 고아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빈궁한 자들, 곤란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 악한 사람들은 되게 세도도 있고 권세도 있잖아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악인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재판장들의 의무인 것이죠. 잠언서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정의로 바로 판단하고 통치할 경우에 나라가 견고해지지만 뇌물을 받으려고 낯을 보아줘 갖고 또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고 잠언 29장 4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29장 14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변호해 준다고 하면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건 바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재판관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스스로가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죠? 그 두 여인의 아들들을 재판할 때 지혜롭게 재판하여서 온 세계에 소문이 난 지혜의 임금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볼 때는 해 아래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도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나 아사회 때나 오늘날에나 솔로몬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후에는요. 항상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고 그렇죠? 남의 잘못은 들추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만하면은 뭐 뇌물을 받든가 아니면 또 뇌물이 없더라도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판결을 그르치는데 재판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큰 문제죠. 저희들이 보통 그 법을 만드는 기구가 이제 입법부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 또 법을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 그래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바로 집행됐느냐, 그렇지 않고 법을 어겼느냐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죠. 예. 근데 오늘날 그 사법부가 무너졌다 그러고요. 예, 그렇죠? 예. 사법부가 흔들린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힘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가 되거든요. 판관들이,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바로 법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어느 나라나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세워진 재판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예,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것은 아무런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 없이 행하니까 심지어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해요.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은 의인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주 거짓이 횡행하고 악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의인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할 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에게 너희들은 신들과 같다. 다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르샤다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권위를 주었는데 그 재판장들이 잘못 행한다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은요, 저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하고 이제 변론을 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이 반박을 하는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힘입으면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장들 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판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재판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지도자일지라도 결국 깨닫지 못하여 바로 행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고 또 어떤 그 고관의 하나같이 그저 기억되지 않고 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직하게 행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렇지만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다 넘어지고 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마지막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할 수 있는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재판장이나 우리가 뭐 판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있죠. 예, 그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고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할 우리의 의무가 각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법정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뭐 배심원 그 주리듀티를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나에게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또 나와 좀 그 원수지간으로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행위를 그릇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양심에 비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꼭 새벽 기도회가 아닐지라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11월 첫째 주에 우리 장미경 우리 권사님, 집사님인가요? 우리 찬양 집회가 있어요. 주일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정순 또 신옥자 원사님 투석 치료와 김대성 원사님 팔모, 박한나 원사님 무릎, 노명자 정수경 원사님 허리, 또 이용석 장로님 우리 교통사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종희 수사님 엘러지를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신윤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늘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는데 조금 더 피곤하고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은혜 가운데 우리 11월 첫 주에 귀한 찬양 집회로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우리 교회 특별히 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시는 우리 장미경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목소리와 모든 컨디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3회 추석 치료 가운데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박한나 권사님 무릎과 아버지 김대성 권사님 팔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노명자 권사님과 정수경 권사님 허리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소화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종희 집사님 엘러지 빨리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용석 장로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 가운데 아버지 빨리 회복되어 주시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양심에 맞추어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가난한 자와 또 공공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